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새벽을 깨워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특별 새벽 기도회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새벽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능력 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과천 약수교회에 주신 표어는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잡고 가는 이 주제는 예배, 최고의 가치입니다. 한 해의 첫 시간을 예배로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그 중심,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환경을 이기고 시대를 견디고 신앙을 과연 지켜내는 중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지배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바사라는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뭔가 지배국이 바뀌면은 포로로 있던 사람들은 노임을 받거나 뭔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지만 그들의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대격변의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붙든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는가를 아주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온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탁월함과 성실함으로 새로운 제국에서도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시기와 모함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의 신앙, 그의 예배, 그의 기도의 습관을 고발거리로 삼아서 사자굴에 던져넣기 위한 함정을 면밀하게 파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다니엘은 이 시간에 이제 다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로의 땅에서도 그 제국의 압박 앞에서도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이 새벽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앞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부터 기도하면 죽는다. 다니엘이 조서의 내용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하면은 죽는 시대, 기도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알고도 기도했다. 알고도 기도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형편이 될 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결단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질수록 그 별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예배자의 진실된 예배는 언제 빛이 드러나느냐? 상황이 어려울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위기 가운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법한데 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을 좀 닫는다든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른 새벽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술을 닫고 그냥 마음으로 침묵하며 기도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방식들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다니엘은 알고도 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이 증언하는 지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다윗과 다니엘입니다. 왜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왕 앞에 가서 그의 꿈을 해석하고 나라의 중대한 정책을 맡아서 일을 할 만큼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이러했을까? 상황을 몰라서, 위험을 계산하지 못해서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을 섬겨온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섬겼고, 벨사살 왕도 섬겼고, 지금은 다리오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왕을 섬기고 모시고 또한 수많은 위기와 환난, 그 모든 세월을 지나면서 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 왕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의 교만을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던 그 밤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그 나라를 끝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왕의 조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을 더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보이는 왕을 향해 머리를 숙이기보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그 삶의 방향을 고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나? 예배는 왕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누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가?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이 바로 예배,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오히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평소에 예배가 중심이었던 사람은 위기 속에 더 분명하게 예배로 돌아가고, 평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던 이들은 위기 속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해 갑니다.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서는 그대로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기도를 드리면은 자기 앞에 준비된 것은 사자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이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감사했을까?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길이 열려서 드리는 감사도 아닙니다. 이 감사의 근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왕의 조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다스린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상황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환경은 사자굴 같은데 내 영혼은 이상하리만큼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늘에서 주어진다,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자굴 같은 현실을 지나가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사자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붙드는 성도,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감사하는 순결한 예배자로 2026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사자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붙들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듭니다. 조선은 그대로고 사자굴 같은 현실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았고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심을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굴 같은 그런 환경, 그런 길을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 과천 약수교회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붙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사자굴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회와 총여성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회와 총여성교회가 무엇보다 예배를 최우선의 가치로 붙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무게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교회와 영혼을 사랑으로 품으며 헌신과 기쁨으로 공동체를 돌보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예배의 자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권사회와 총여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랜 시간 교회에 정말 귀한 자리를 지켜오며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며 말없이 공동체의 살림을 감당한 우리 권사님들, 여성교회 회원님들, 주여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무엇보다 예배를 최우선의 가치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참된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어머니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헌신의 과정 속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고 안아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과 살림살이들을 돌아볼 때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말보다 삶으로 분을 보이는 믿음의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권사회와 총여성교회 회장님들, 아버지여 임원분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기대와 부담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동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함께서 돕는 자들을 주여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랑을 통해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권사회와 총여성교회 아버지여 섬기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교회와 학교 그리고 친구와 선생님과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와 조부모에게는 지혜와 인내와 위로를, 섬기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는 새 힘과 기쁨과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유초등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귀한 열매들,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상처도 경험하는 이 시기에 유초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선생님과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른들을 만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아직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학업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부의 마음이 너무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교와 경쟁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배움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염려와 부담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유초등부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새 힘과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기쁨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학교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